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오늘 27번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누군가 포기를 생각할 때,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은 희망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를 생각하는 사람과 희망을 찾는 사람,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참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리오 올림픽,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오늘 끝나는 날인데, 제가 올림픽 이 경기, 중요한 경기들이 자주 이렇게 신문이 나오니까 몇 가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특별히 양궁에서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에 2관왕 금메달 2개 딴 장혜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가보니까 4강 때 3점을 쏘았습니다. 이 3점 쏘면 10점 만점에 3점을 쏘면 상당히 이게 진짜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 장혜진 선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다음 화살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는가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는 이 활을 한 발을 쏘면서 늘 가슴속에 하나님을 외치면서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고 쏘자는 거죠. 하나님 믿고 쏘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슴에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을 쏘았더니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데요. 너무나 참 감격스럽습니다. 3점을 쏘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선수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펜싱의 우리 결승전, 이 박상영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젊은 선수인데요. 결승전에 가지고 2분 24초 남겨놓고 점수가 14대 10. 아직도 2분 24초 남았는데 한 점만 빼앗기면 15점에 끝나는데 한 점만 빼앗기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펜싱은 서로 동시에 찌르면 점수가 같이 또 하나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분 23초 아직도 남았는데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끝까지 집중해라 하고 막 소리치고 막 이래도요, 그렇게 소리치는 그 감독조차도 포기했대요. 아니 뭐 2분이나 남았는데 이제 1점만 뺏기면 끝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47초 남겨놓고 5점 땄습니다. 5점. 47초 남겨놓고 1점을 냈을 때 그 선수가 소리 지르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화면에 봤을 때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그 무슨 소리를 질렀느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있다고 소리를 쳤대요. 그리고 47초에 5점. 이게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지금 하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해야 될 텐데 47초 남겨놓고 5점 따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격에 진종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결승에 갔을 때 7등쯤 했습니다. 7등. 지금 7등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발 남겨놨습니다. 2발 남겨놓고 점수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6점대 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완전히 벌어져서 7등이 좀 되고 있는데 마지막 2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2발 중에 첫 번째 발 10점을 맞췄습니다. 그 두 번째 9.3점 맞춰서 결국은 올림픽 역사상 사격에 내리 3번 금메달 딴 선수는 이 선수밖에 없습니다. 참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재밌는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김소희 태권도 선수 4초 남겨놓고 8강 때 4초 남겨놓고 역전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박인비 선수가 골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여인은 올림픽 나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동안 몸도 아프고 연습도 안 돼가지고 다들 나가지 말아 했습니다. 출전하지 말고 다른 선수를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포기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런 우리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요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참 문제 앞에서 또 어떤 위기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과거의 이야기만 하면서 그리고 한탄만 하면서 너무나 인생을 쉽게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변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나그네의 길에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스릴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지 않아도 돼. 다만 무너지지만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힘을 내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지. 어떻게 힘을 안 내는데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내셔야 여러분 포기도 안 되고 무너지지도 않고 힘을 내야 앞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뭔가 하면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고백이래요. 아, 그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가장 우리의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고백이랍니다. 아, 그때 할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했어야 했는데. 아, 그때 그거 했어야 됐는데. 세 번째는요, 해야만 했는데. 아, 이런 고백들이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고백인데 결국 이 고백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어느 순간에 포기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스탑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포기보다는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의 그 아픔을 떨쳐버리고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내일을 향해 뛰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님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보면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에는 결탄코 했어야만 했는데 그거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한숨 쉬지 않고요, 열심히 하루하루를 맡겨주신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1장을 했습니다만 그 앞장이 20장에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에베소 성도님들과 그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서 뭐 하느냐? 참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신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길을 간다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 작별 인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참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님들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21장 1절부터 보면 그 두로에 사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는 거 보고 너무나 환영하고 그 며칠 동안 같이 지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있어서 그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절대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참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걱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가야 할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에게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먼저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이 바울이라는 분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문제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만 보다가 다 인생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살아가실 어떤 목표가 있다면 문제보다는 목표를 볼 때 우리는 포기라는 게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영선수가 다이빙 대회에서요, 저 높은 다이빙 대회에서
여러분 다이빙할 때 물을 바라보면 무서워서 뛰내리지 못합니다. 물만 보면 무섭지만 뭘 봅니까? 금메달 생각합니다. 금메달.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뛰어내리잖아요. 저 이 삶에서 저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제 막내가 수영장에 와서 1m짜리입니다. 1m짜리. 1m짜리 그 다이빙 대 올라가가지고 저는 그 밑에 있고 프리스카 빨리 뛰어내려 했더니 그 위에서 발발발 떨고 있어요. 왜 떠느냐? 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떠는 것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만 봐. 아빠 잡고 있잖아. 뛰어내려. 막내가 물을 봤을 때는 떨지만 아빠를 봤을 때는 떨지 않고 그냥 뛰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 보이면 포기합니다 또. 그러나 목표를 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달려가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적도 좋고 꿈도 좋고 막 비전도 좋은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보다도 장애물이 더 강하게 보이고 목표보다도 장애물이 내 인생을 더 발목을 잡다 보니까 그리고 또 더 힘든 일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여러분 그 장애물과 그리고 또 환경과 상황 뭐 어려움 이런 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라는 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심히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두로 지방을 건너서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가이사라는 지방까지 왔는데 거기에 누가 사는가 봤더니 빌립 집사님도 살고 그리고 또 그 집에서 머물면서 며칠을 지내갑니다. 그런 가운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빌립 집사님 집에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그 바울 선생님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데 예루살렘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그 허리에 띄고 있는 그 허리띠 한번 주워주십시오. 그 받아가지고요 선지자 자기 몸에 매면서 자 이렇게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매여서 결박당하고 환란당하고 핍박당할 거니까 몸소리 이렇게 자기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성령님이 두 분이십니까? 지금 이 바울이라는 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고 참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성령님이 두 분이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령님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선지자가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을 이렇게 막는 것보다도 너무 사랑해서 바울 선생님 너무 사랑해서 정말 그 너무 참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대신 갈게요.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 바울 선생님 너무 사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가던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하시는데 가시면 틀림없이 고통당하실 텐데 안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 정도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가는 그 길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의지가 꺾였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면 그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읽었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까 두로 지방에 있을 때는요 성령님 가면 안 됩니다 했는데 간다 하니까 그러면 다 같이 또 모였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작별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면서도 뭘 보느냐? 문제만 본다는 거죠. 앞으로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가면
묶임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것만 봅니다. 그런 것만. 그래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뭘 봅니까? 고난과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목적을 보잖아요. 목표를 보잖아요. 내가 그 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더라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부터 받은 그 사명,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내일의 꿈,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루어야 할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런 내일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포기가 뭡니까? 포기가. 여러분 포기라는 게 뭐예요? 이 기브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뭔가 하면 심플리 포기해야 돼요. 심플리 안 한다는 게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가만둔다는 뜻입니다. 그게 포기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단순히 그냥 안 하고 그냥 끝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성령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한번 보십시오. 그 주변의 분위기 아니면 장애물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냥 단순히 그냥 그만두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기도해 봅니다. 좀 더 하나님께 매달려 봅니다. 조금 더 도전해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더 열심히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없으면 단순히 포기해버립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포기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열심히 사는 게 더 낫겠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남들은 주변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확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내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생기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확신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분은 성도님들이 자꾸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설득하는 그 말을 듣고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자꾸 가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 가지 말라고 하는가?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마음이 정말 상할 정도였어요. 이 마음이 상하다. 이 상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두들겨서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그 바울 보고 자꾸 가지 말라고 이렇게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랑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자기 마음을 두드려 깨뜨려 버릴 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이 바울이 가는 길을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그렇죠. 막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 애정 어린 관심, 바울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 결심마저도 흔들릴 만한 내 마음을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여서 그만하라고 말하는 거죠. 왜 자꾸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이제 그만 울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결심, 그 확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니까 그곳에 가더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 그 절대 내가 아끼지 않는다.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다 각오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확신이죠, 확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생기는 자기 확신, 얼마나 정말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확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자기 확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나는 살고 있다, 어떤 이 믿음의 자기 확신,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포기로, 쉽게 포기로 갈 수 있게 하지 않는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도 내 삶을 어떻게 한번 성령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겼을 때는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이런 자기 확신,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단순히 그만둬버리는 이런 포기가 우리 인생에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 저는 거룩한 고집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고집. 우리나라에는요 고집 센 라스네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최씨, 안씨, 강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심씨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뭐 김씨도 만만치, 다 만만치 않더라고. 다 고집이 있어. 근데 엉뚱한데 고집이 많습니다. 거룩한데 고집을 좀 내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인생을 달려가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고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고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예수님 얼마나 고집이 센 분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십자가 길, 그 길 가시려고 얼마나 여러분 고집스러우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 지시잖아요. 거룩한 거죠. 자기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류의 구원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야만 하는 여러분 그 사명에 대한 자기 확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이루어야 될 그 감당할 일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적용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는 어디 사느냐? 이 마음에서 하더라고 보니까.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중에 이 글로 표현한 사람의 그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가만보니까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더라고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들, 내일이 희망이 없다고 마음으로 포기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몸이 바삭바삭 말라가더라고요. 허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 속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더니 자기 처지 상관없이 참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절망한 사람까지도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이렇게 세워주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건강하게 같이 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지만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름시름 앓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참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하지 마라 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하지 마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하면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뼈가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여러분 약 안 드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인생의 문제 짊어지고요.
이불 속에 그 문제 그 가슴에 품고 머리에 천 묶고 한 일주일만 근심 속에서 뒹굴어 보십시오. 살 쫙 빠지시고. 이거는 의사도 말하는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진짜 근심하면서 일주일 누워 계시 보십시오. 살 몇 킬로 빠지는 거예요. 삶이 약간 주춤해도 여러분 인생의 파산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포기부터 생각합니다. 포기부터. 그만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스스로 실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실패를 준비하고 실패자로 그 길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실패를 준비하고 실패자로 가는데 그 사람 당연히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워도 더 나은 내일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갈 길이 너무 많았어. 참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면 지금까지 정말 지금이 걸어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 때, 그래도 우리가 참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시지 않으셨는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일어나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폴 마이라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의 90%가 왜 실패했느냐?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단순히 그만뒀기 때문에 실패했대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실패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만뒀기 때문에. 카일이라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길이 무수히 많은데 실패자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승리자가 되고 잘 되는 길은 정말 많은데요. 실패하는 자의 길은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실패 너머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았어. 자기는 계속 간대요.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포기라는 단어를 새기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당장 지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끈질겨 보십시오. 좀 끈질겨 보십시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도 없고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도 예수님 저쪽으로 간다는 소식도 없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까 같이 가던 제자들하고 사람들하고 그 소경이 누구라고요? 직분이 그 자기 그 현 주소가 뭔가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지야 제발 조용해라 소리를 지르. 감히 어디다가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다 이 바디메오 여러분 끈질깁니다. 정말로 끈질기게 예수님 향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끈질김이 있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 사람을 내게 데려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여 줄까? 저 보기를 원하노라. 네 믿음인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끈질김이 있는 그 성도님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연못가에 누워있습니다. 남들 다 연못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다 낫는다 했는데 이 38년 동안 연못가에 앉아있어요. 누워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집에 갔을 텐데 38년 동안에 그 연못 옆에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끈질김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끈질김이 있는 사람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렇게 달라고 소리쳤던 그 이방 여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 상 밑에서 떨어져서 먹는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는데 예수님 저도 그런 은혜 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끈질기게 은혜를 사모했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은혜 안 주면 예수 하나님 다리 안 놓겠으면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그 소원 들어주십니다. 욥 보십시오. 정말로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그 아내도 포기하고, 포기하라고,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포기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 생겨난 그 자신의 그 자기 확신, 믿음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더블 블레싱을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 없는 인생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으로 끝납니다. 포기와 불행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그 인생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얻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한번 구해보십시오.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릴 때까지 여러분 그 두드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라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자신의 처지를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처지를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야야 네 처지를 바라는 거죠. 네 처지를. 성령님은 야 오늘도 내 마음속에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거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탄은 네 처지가 얼마나, 네 지금 꼬라지가 얼마나 안 좋은가 보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네 자신이 형편없는가 그거 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포기라는 것이 동시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 속에 내 자신을 좀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야 포기가 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를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생각하십시오.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내 오르막같이 힘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웃고 싶어도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 근심이 내 어깨 위에 올라와서 내 어깨를 완전히 누르는 그런 힘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쫙 벌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로 굴곡이 심한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포기하는 때가 아니라, 속도가 좀 늦더라도 여러분 포기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뭐가 있겠습니까? 1억 년 후에 여기 누가 남아 계시겠습니까? 1억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좀 안 된다고 스스로 실패를 준비하기보다는 더 그럴 때에 여러분 문제보다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더 힘내셔서 포기 없는 인생, 정말로 활기찬 인생, 멋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내 자신을 포기에 내놓지 마십시오. 조금은 끈질겨 보십시오. 거룩한 끈질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희망을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문제만 보고 있으면 오늘도 당장 때려치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내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더 강한 힘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